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21일입니다. 어서오세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자연의 섭리는 변함없이 늘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또 인류 역사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행한 행위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생기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을 알고 그 창조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그동안 역사를 보면 평화스럽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가 평화스럽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일이 있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들,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 할 때는 늘 축복받고 부강하여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이런 교훈들을 늘 받아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인데 신약성경 27권을 빼고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3927 구약 39권이죠. 39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번성되어 왔고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에서 인류가 또 번성되고 이렇게 해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애굽의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인도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여 오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 전체이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약성경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늘 이제 그 말씀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함께 하다가 떠났다가 또 함께 하다가 떠났다 반복한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마음이나 교회를 인도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길은 결국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왕이 된 이후에 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더욱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분열왕국 제13대 유다왕으로 된 이후의 내용을 29장, 30장, 31장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1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바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다윗 왕을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어지면서 쭉 족보가 열거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유다왕 다윗의 그 행위는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근본된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 다윗과 같은 모든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전에서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모든 각종 기구들을 싹 몰아서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준비하고 정돈하는 일을 또 한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렸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짧은 기간에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공경함 때문이었고,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잘못된 길을 비록 살아왔을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전체 교회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왜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들은 그대로 또 벌을 받고 있는 행위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9장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0장에서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절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이어지는 하나의 절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로따로 하면 유월절, 무교절 그렇게 나가지만, 그 다음에는 초곡절입니다. 초곡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절기인데, 이 오순절 절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나팔절을 거쳐서 대속죄일이 있고, 그 속죄일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7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7절기가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기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텐데, 다른 날을 자기가 정한 날을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받으셨나요? 그것은 죄다 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절기도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지켜야만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어질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정직한 행위를 했던 것에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떤 개혁을 했는지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면은 방금 제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모든 일을 마쳤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지금 이스라엘 무리가 어디가 있나요? 그 앞에 25절에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일락이 있었다.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지요.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나라의 여러 성읍들을 갖고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그 다음에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족속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제를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함께 지금 유월제를 드렸던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유다 나라, 지금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나라의 곳곳을 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유다 나라 전체에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 옛날 애굽의 방법,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은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부강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강이 아니요 마귀의 입장에서 타락된 종교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진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무리가 그 교회 전체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없애서 저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 본성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그 땅으로, 그 본성으로 돌아갔다. 당초대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비록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쪼개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그럼 유다를 포함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이 모든 우상과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것이 이 개혁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이 모든 지역이 그동안에 다른 마귀를 섬기던 그런 그 기구들로 꽉 차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타락되고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제사를 지내나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쫓아. 반차는 뭔가요? 어떤 일을 맡아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반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나 이런 데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고 정하여 주신 대로 다시 회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동안에 마귀를 섬기던 잘못된 교회의 그 관습, 종교적인 행위를 다 청산하고 더러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예배 방식으로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뭘 했냐,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이게 자기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각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눠줬을 때 그 나눠주면서 10분의 1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분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걷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지라. 그래서 11조를 내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는 거죠. 여기 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응식은 뭐죠?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무슨 음식이냐? 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린다거나 다른 번제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그동안의 지었던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어쩌나요? 기름은 다 불태워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는 나눠서 먹습니다. 이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은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또 18장 21절에는 레인의 몫은 어떤 것을 줘라, 어떤 것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다 민수기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헌금을 한 그 헌금들을 사용하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데나 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낸 헌금을 목사들한테 다 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규례와 율례의 의미를 따라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주는데 제외된 음식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레위기 16장 30절.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이날에 172페이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잠깐만요. 예. 제가 6장 30절인데 16장이라고 했나요? 6장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6장 30절. 예, 6장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 또 소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이런 내용이 있는데 30절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애물은 고기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속하기 위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라. 또 어떤 데는 또 먹도록 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물은 먹지 못하고 불태워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부분의 죄의 그 제물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으로 관주를 하나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1절 그런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13장입니다. 369페이지. 예.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11절에 보면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한 것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전해줄 때 이 전해주는 것은 그때 당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 안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사를 지내놓고 그 제사를 예수님의 피를 전하면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해놓고 감사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될 제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서 31장에 음식을 주어서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신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으로 풍성히 들었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서 거한 이스라엘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지고 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애물을 먹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을 다 드렸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무슨 절기와 같나요? 초곡절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느냐? 모든 소산의 처음 것 드렸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11조. 세 번째는
소와 양의 11조, 네 번째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 이와 같이 땅의 곡식의 11조를 여호와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고 무교절을 드리고 이런 제사를 마치고 초곡절에 드리는 그러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대신하여 빚값으로 성도들을 샀기 때문에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부활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로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11조 왜 드리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의 순종의 표시로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소산의 처음것, 모든 것의 11조, 소와 양의 11조, 또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으면 그것을 다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 11조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애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교회에서 11조를 돈 걷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걸 풍성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다. 드리는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애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는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다 11조를 내서 충분하게 이렇게 줬더니 먹고도 남았다. 먹고 남은 것은 얼마나 풍족했냐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남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하신 거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어디다 갖다 둬요? 여호와의 전 안에 방에다가 갖다 둔 거죠. 레위 사람 고냐나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야나는 고냐나와 그 아우 시므이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의 명한 바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가 명한 바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예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 11조, 애물, 헌금 이런 물품들 같은 것들은 잘 관리하는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드리는 헌금이 성경과 맞게 쓰도록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맡은 일을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교화되어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 돈을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텔레비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종파에서는 정치인들에게 그걸 돈을 1억씩 막 헌금으로 줬다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정기용 유착을 해서 국가로부터 뭔 지원을 받고 혜택이나 보려고 하고 이렇게 썩은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있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구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야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반차는 아까 순서대로 무론대소하고 나눠주되 어떤 그 계층이나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무론대소하고 나눠주는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 반차대로 지금의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래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런 모든 애물과 또 11조 이 모든 것들은 잘 관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명과 규례에 따라서 사용을 했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물건과 물품들을 다 관리하는 자가 있어서 나눠주었다 물론 대수하고 다 나눠줬다 평등하고 그 규례에 따라서 잘 나눠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헌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그걸 나눠줬지 않습니까? 성도를 돕는 데 쓰이기 위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재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관리하는 레인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줘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돈들도 성도를 돕는 것을 먼저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산들을 특정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헌금을 많이 내서 아까 12조 많이 내서 넘친 것들은 넘치니까 자기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되니까 그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상속하려고 상속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비난과 그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올바른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교훈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돈과 물품과 모든 것들을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그 목적에 맞게 나눠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히스기야의 개혁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치니까 안 고치잖아요. 네. 자,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을 가까운 들에 그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첫째는 잘못된 것을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불태우고 부수고 기드론 시냇가에 던져버리고 두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지내고 내놓은 모든 것들이나 11조나 이 모든 것들도 관리인을 잘 두어서 용도에 맞게 쓰고 또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릇 이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나, 율법에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잣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죽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죄로 죽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생명의 길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죽으라고 준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이와 같이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됩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마귀종이 되어버리는, 포로 잡혀간 그 마귀종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31장의 히스기야의 개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와 대응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직접 읽어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늘 일깨워 주셔서 한순간에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30장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